지난주에는 우리가 잠언 9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지혜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숭어는 치고 올라가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뛰는 힘이 좋은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망둥이는 모래 개펄에서 기어다니면서 삽니다.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고 옆에서 같이 깝치고 다닙니다. 근데 숭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그 옆에 마귀도 같이 뛰놉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악령도 옆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용,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 이렇게 세 가지 존재가 함께 역사합니다. 여자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뱀의 씨도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이것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짐승이 회복되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흉내를 못 내는데 비슷하게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걸 똑같이 흉내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기적으로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 옆에서는 마귀도 같이 까불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왔을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작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원 올라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기도 다 끝나고 기도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다가 버스 타려고 줄 서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쌍욕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이 마귀의 속임수도 같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외쳐 부르십니다. 마귀라고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옆에서 똑같이 비슷한 목소리로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똑같이 초청합니다. 지혜가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또 초청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인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어리석은 여자가 뭘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잠언 9장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보내어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외쳐 이르기를, 어리석은 여자도 자기 집 문에 앉아서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외칩니다. 지혜가 지나가는 단순한 자, 명철이 부족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여자도 자기 길 똑바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지혜가 상을 차려놓고 와서 빵과 포도즙을 먹으라고,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여자도 달콤하고 맛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도 부르고 어리석은 여자도 부릅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어리석은 여자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과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녀를 따라갔다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어떠하다고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IQ가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어리석다고 하느냐?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고 그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되게 시끄럽습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박력 있고 목소리가 크고 활발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이 설교를 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시끄럽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혼자서 늘어놓는 걸 시끄럽다고 합니다. 무익한 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잡다하게 많이 늘어놓는 것을 시끄럽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크게 외친다고 시끄럽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잡다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순진하거나 삶이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각하는데 생각의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합니다. 또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대언서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메시아가 왔건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찾아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까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미가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알죠?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성경 지식만 쌓였지 그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다거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 삶과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가 뭘 모르느냐?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다. 원래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바보하고 놀리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 깨달으면 이미 바보가 아니에요. 정신병자는 자기에게 어떤 정신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다 남 탓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느냐 하고 남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은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면 제정신 돌아온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병원에 가는데 아프지 않다, 나 괜찮다 이러니까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고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죄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니까 구원자 하나님께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아무데나 가도 다 만납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면요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 집 문 위쪽에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이죠?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도시의 성문에 앉습니다. 그 도시의 성문에는 누가 앉느냐? 그 도시의 장로,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리석은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거스르는 목소리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여자는 잠잠히 있지를 않고 나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줄로 알면 가만히 있으면은 50점이라도 받을 텐데 꼭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빵점을 받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도시의 높은 곳들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쫙 검색을 합니다. 찾아보면 그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외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외칩니다. 문서 전도지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가 외치는데 그 옆에서는 어리석은 여자가 따라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가 더 많을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정보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거짓 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유튜브 설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는 설교들, 구원받은 이후에 죄짓거나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조심조심해야 된다 이런 설교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설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 복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헌신 봉사해야만 복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도 영향력을 미치길 원합니다. 도시의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지혜를 가진 자가 잠잠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여자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거짓말을 선포하는데 바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 이상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녀가 외칩니까? 우리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외쳐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길을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는데 불러다가 엉뚱한 거짓 정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혜는 이걸 바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내비게이션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던 대로 쭉 가면은 나오는데 주변 사람한테 뭐 이렇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낭떠러지가 나온다든지 호수가 나오고 막다른 골목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아, 속았구나 그런 생각. 알지나 못하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괜히 그 사람 이야기 들었다. 그 이야기 듣지 말고 애초에 내가 계획한 대로 갔으면 되었을 걸. 후회가 막 들죠. 그렇습니다. 똑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마 해코지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도 어느 게 진리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거짓에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거짓에 속게 만듭니다. 자기는 참과 거짓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자기만 참을 갖고 남에게 거짓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진리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잘못된 거짓 정보를 딴 사람한테 퍼뜨려서 다른 사람도 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걸 이단들이 아주 잘합니다. 이단들은 신기하게도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불신자들한테는 전도 안 합니다.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기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기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게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가 지혜로운 척을 합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여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는데 그 단순한 자가 누구예요?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단순한 건 자기예요. 지금 자기가 단순하고 무식한 건데 바른 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단순한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고 너희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자기는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철하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명철이 부족한 자여 이리로 오너라 하면서
불러서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 정신병자 눈에는 제정신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바보 눈에는 똑똑한 사람이 자기처럼 안 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비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 눈에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단순하고 명철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좀 곱게 믿지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느냐, 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고 왜 그래 복잡하고 피곤하게 사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달랑 생명 건지는 그거 때문인 줄로만 알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좀 편하게 살지, 좀 안락하고 달콤한 것을 추구하지, 왜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간다 하고 헌신한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어리석으냐?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 이단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단 교리에 빠진 자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오류가 명백히 드러나는데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해요. 바른 교리 믿고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한심하기 앞서서 좀 어떤 때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가 무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나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이 눈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만 눈 멀었으면 조용히 방구석에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꼭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신 그 왕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잠그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습니다.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집니다. 자기가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없다 보니까 눈먼 소경이 되어서 다른 눈먼 자를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답답한 때가 무식하고 부지런한 지휘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적군보다 무섭습니다. 무식하면 참모들 조언이나 좀 잘 따르면 되는데 무식하면서 부지런하고 바쁘고 들쑤시고 다니면요, 부대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무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고 나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서서 좋은 걸 가르치느냐? 좀 귀에 듣기에 그럴싸한 건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혹 빠질 만한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오죠. 어떤 걸 가르치느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권모술수를 가르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녀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죠. 도둑질한 물이 내 돈 안 내고 몰래 먹는 게 달고 지출이 없이 뭔가 딱 소득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몰래 먹는 남몰래 수모가 여러분 많이 하셨죠? 수업 시간에 밑에 도시락 까먹기도 하고 친구들 몰래 입안에 뭐 넣고 우물우물하면서 먹는 거. 딱 안 들키고 먹는 그 딱 쾌감. 그게 무슨 쾌감입니까? 이번에 저 신문기사 보니까 멀쩡한 회사원이 밤만 되면 도둑이 돼가지고 절도를 한다고 해요. 왜 하냐고 하니까 안 들키고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짜릿한 그 스릴 때문에. 무슨 쾌감이냐면요, 죄 짓는 쾌감입니다. 친구 몰래 몰래 과자 먹는, 안 나눠 먹고 혼자서 몰래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 안 주고 쟤한테 안 뺏기고 나 혼자 다 먹었다는 그런 쾌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가르치는 지혜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거저 먹는 것이 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하철 무임승차한다든지 식당에서 음식값 안 내고 먹고 몰래 도망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죠? 안 잡혔으니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죠? 그 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지 않고 숨겨두고 혼자 몰래 먹는 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탐욕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쾌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지혜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혜는 자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상을 차립니다. 돈은 자기가 냅니다. 자기 빵과 자기 포도즙으로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상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상을 안 차려주고 뭐라고 가르칩니까? 훔쳐 먹으라 합니다. 몰래 먹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어리석은 여자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빵과 포도즙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어주시고 자신의 죄 없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나와서 값 없이 대가 없이 빵과 포도즙과 마실 것,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값 없이 행위나 공로 없이 나아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지혜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생명을 주는 빵과 포도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뭘 주느냐? 달콤한 것을 줍니다.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걸 줍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뭘 주느냐?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키우시는 분, 애들한테 이 된장국에 밥 먹을래? 아니면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택하느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 택합니다. 왜? 당장 입에 달기 때문에요. 석 달 열흘만 먹여보십시오. 애 어떻게 되는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달콤한 것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영양가 있고 에너지를 주는 거, 건강한 몸으로 키울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현명한 어머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여자는 뭘 주느냐? 달콤하고 맛이 있는 걸 준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어리석은 여자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줍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사직 열심히 잘하면 집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희망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병 낫는다, 복 받는다, 집 산다 이런 이야기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부담감 없습니다. 귀가 솔깃해집니다. 누구는 11조회가 억만장자가 됐다 강단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록펠러, 카네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좀 귀에 듣기 거북할지라도 강단에서는 죄, 심판, 지옥,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곤모술수가 아닙니다.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인간적인 지혜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적응을 못합니다. 제가 좀 수다스러운 편은 아닌데 설교하다 보면 보통 40분, 50분 갑니다. 다른 교회 설교 보통 15분에서 20분 만에 끝납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서는 예화도 듬뿍듬뿍 사용하고 신문 기사도 자주 인용하고 에피소드 재밌는 이야기 우스개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구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 언제 18절 이야기하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음미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듣기 지루하고 딱딱한 이 성경 구절 강의 누가 좋아합니까? 단맛이 별로 안 납니다.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당장 듣기에는 세상 철학과 잡담과 유머 이런 걸 섞어서 만든 재미있는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무장시키는 것은 별 맛은 없어 보이지만 영양가는 충분히 담고 있는 빵과 포도즙이 들어있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낭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여자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그라는 말이 나오고 그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녀의 객들, 어리석은 여자를 따라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할 때 이 그는 그녀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그는 어리석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단순한 자, 명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는 죽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에 넘어가서 그녀의 손님이 된 자들은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쁨들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옥에 갈 정도로 위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옥에 갑니다. 어리석은 여자 따라가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잠언 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에 어떤 창녀와 그 창녀가 유혹하는 명철 없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잠언 7장 6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창틀을 통해서 내다보니까 7절에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단순하고 명철이 없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여자의 집 길모퉁이로 지나가는데 창녀 차림의 간교한 여자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시끄럽고 아까 본 거죠.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시끄럽고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그 여자입니다. 아까 말한 그 어리석은 여자하고 똑같아요. 13절에서 21절 보니까 이 창녀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합니다. 어떤 말로 유혹해요? 어쨌든 좋은 말로 다 유혹합니다. 내가 화평의 물들이 있는데 이날 내가 서원을 갚았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부지런히 얼굴을 찾다가 만났다. 우리 집에 가면은 침상에 향수를 뿌려놨고 그리고 남편은 멀리 집주인은 멀리 긴 여행을 떠난데 안 돌아온다. 안심해라. 어쨌든 달콤하고 맛있는 걸 가지고 이걸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어리석은 이 남자 청년이 22절, 23절 그녀를 따라갑니다. 21절에서 많은 좋은 말로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처럼 그 청년이 그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화살이 자기 간을 꿰뚫는다는 것과 새가 올무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자 이 길거리에서 바른 길 가고 있는 청년을 유혹하는 그 창녀 그녀를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느냐?
26절에 보니까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따라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사망의 방들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생명을 잃고 마지막은 지옥, 사망의 형벌을 받으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에이 설마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 따라갔다가 기껏해야 뭐 재산 잃고 돈 잃고 몸 잃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왜 또 지옥까지 가느냐?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여자는 단순히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녀에게 갔다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가느냐?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이 창녀는 어떤 창녀냐?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창녀입니다. 이 창녀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옵니다. 자문에서 어리석은 여자 창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창녀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단순히 성매매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 거짓 선생, 가짜 목사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면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 어리석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외치는 소리와 어리석은 여자가 외치는 소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워낙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삶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집을 짓습니다. 7기둥을 깎아서 집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짓지 않고 허물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손수 밥상을 차려줍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훔쳐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명철을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을 주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곤모술수와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지혜는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여자의 유혹을 피해야 하고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혜도 외치고 있고 어리석은 여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고 있고 마귀도 지옥으로 갈 사람, 멸망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고 어리석은 여자도 매스컴 타고 인터넷 유튜브 타고 널리 거짓말을,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달고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하고 맛있는 거, 귀에 듣기에 그럴싸한 거 믿고 따라갔다가는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예배쇼나 귀를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 설교로부터 등을 돌려야 됩니다. 밋밋한 빵과 포도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음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목소리와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것이 참 지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지혜, 마귀의 지혜, 이런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외치는 소리가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퍼뜨리는 말들은 어떤 것이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전파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명예의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관능적입니다. 쾌락을 제공합니다. 달고 맛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여자가 제공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간 열매가 무엇인가?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나 어디서 이상한 교리,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은 꼭 어디선가 다툼이나 논란이나 분쟁을 일으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하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무엇이 순수합니까? 주의 말씀은 순수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순수한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평하며, 하나님은 어지러움이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이것을 조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묶어주는 것이 참다운 지혜,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또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거짓말로 속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밥상 차려주고 섬깁니다. 그 열매가, 지혜의 목소리는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의 초청의 목소리, 그 지혜의 초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어리석은 여자의 유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속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젖먹이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수준이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운 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말씀을 자기한테 먼저 적용을 해서 자기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때 간교한 속임수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진리 가운데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를 말하되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처럼 시끄럽고 단순하고 교만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저 이단들의 거짓교리,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세상 철학, 인본주의 사고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